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앞을 봐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에 사람은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방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우리는 앞을 바라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계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앞을 보고 한 해를 나아갑니다. 또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고 또 부족했던 점들은 무엇이었는가, 또 후회스럽고 안타까웠던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또 마음을 그것으로 추스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뒤를 돌아봐야 될 그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각자 살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들을 발견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말과 행동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흔적들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남긴 그 흔적이 나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습니까? 또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은, 남겨두고 싶은 흔적은 무엇이고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흔적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뜻이 불도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노예가 존재하던 그 옛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그 노예를 관리하려고 노예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도장을 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진을 또 한 장 보면은요, 이 낙인은 사람의 몸에만 찍는 게 아니라 가축들의 몸에도 이 도장을 찍습니다. 매매할 때에 이 도장을 찍는데 이 낙인이 찍히면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고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 찍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은 살아가는데 대단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자기 몸에 찍힌 낙인을 볼 때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노예는 낙인을 받은 이후부터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새겨진 낙인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몸에도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낙인은 예수님표 낙인이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표 낙인이 찍힌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도장 찍히면 고난당할 수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낙인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흔적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남긴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한다면 나는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보이면서 자랑하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추고 있는가?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하고 그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악수할 때 이렇게 잡은 손이 너무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이분은 참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손이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라고 하는 것은 군사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쉴만 하면 조교들이 와가지고 작업병을 다 이렇게 착출해 갑니다. 조교들이 내 몸 안에 와가지고 작업병을 수시로 착출해 가는데, 그때 그 착출해 가는 그 방법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훈련병들을 쭉 세워놓고 손을 다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손을 다 내밀지요. 조교가 훈련병들의 그 손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손이 좀 거칠거칠한 훈련병들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반질반질한 그런 훈련병들은 작업병으로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뽑는 이유는, 손이 거칠거칠한 사람은 사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군대 왔으니까 이제 군대 와서는 조금 편해도 되고, 그리고 손이 반질반질한 사람은 사회에서 고생을 안 한 사람이니까 군대에 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작업병으로 뽑아간다는 거예요. 손에 나타난 흔적이 그 사람의 살아온 표라고 하는 겁니다. 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닌 몸의 흔적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살이에서만 남겨놓는 그런 흔적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긴 내 몸에 과연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말했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지경까지 됐던 적이 있어요. 돌에 맞은 흔적이 몸에 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과연 남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 잘 남기셔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의 이미지를 세상에 잘 보여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적은요, 나의 정체를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조직폭력배들은 칼부림 자국, 흉측한 몸의 문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짧은 머리에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을 어쩌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조직폭력배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몸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짐작하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그냥 한눈에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흔적, 신앙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듣기 제일 좋은 그 말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쩌다가 아, 이게 목사님 같으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보는 사람에게 신앙인의 표가 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세상에 어디서나 예수님의 표가 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1983년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 방송사가 주관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3년 6월 30일 시작한 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그해 11월 14일까지 한 450여 시간, 그 시간 동안 방영되면서 한 500여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월남하신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거의 4개월 동안 이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족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세월이 꽤 흘러가지고 얼굴도 변하고 키도 변하고 골격도 변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사람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산가족들이 저렇게 몰려들어서 다 찾겠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면요, 헤어진 사람의 흔적을 이 사람들은 부각시키는 겁니다. 내가 찾는 아무개는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그러나 턱 밑에 무슨 흉터가 있고 눈 밑에 점이 있고 손에 발에 몸 어딘가에 이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어렸을 때에 헤어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얼굴과 키가 달라도 그 신체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통해서 헤어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턱 밑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가 왜 생겼냐 하면 시골에 가보면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옥수수밭이 많은데 그 옥수수밭은 옥수수를 베고 나면 밭에 그 날카롭게 옥수수 밑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옥수수밭에서 이리저리 뛰어놀다가 그냥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턱이 옥수수대에 찍혔어요.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파서 운 것보다는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날 텐데 이게 더 겁이 나서 운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제가 오른쪽 팔이 부러졌었거든요. 난 집에 가면 또 혼났다,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남긴 흉터가 아직도 제 몸에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불가마에 있는 목욕탕을 참 좋아해요. 근데 불가마에 가면 대부분 다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십니다. 한 번은 불가마에 앉아 있는데 뭔가 옆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귀를 기울여 봤더니 야, 목사님이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불가마를 튀어나왔습니다. 불가마에 나와가지고 널따란 공간에 앉아 있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심코 제 발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복숭아뼈를 이렇게 보다가 놀랐어요. 제 복숭아뼈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제가 교동에서 목회할 때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생긴 굳은 살입니다. 한 4년 전부터 외출하거나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저는 하루 종일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낮에도 밤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나니까 복숭아뼈에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거친 굳은 살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흔적도 다 생기는구나. 마음속에 얼마나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에 교동을 떠나서 이곳 부평으로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부평 찜질방에 갔다가 제 복숭아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교동에서 부평으로 올라온 지 몇 개월 사이에 복숭아뼈에 굳은 살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편했구나. 기도한다고 했어도 내가 너무 편하게 기도를 했구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영성을 촉구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다 옛날에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훈련하지 않는데 영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관리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 대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할 겁니다. 있는데 사라진 흔적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 흔적만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흔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 부평 중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흔적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습니까?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흔적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천국 시민의 증거물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 흔적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빛나는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